우선 그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에게 그 정호승 시인이 남겨주신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걸 영상에 담아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하자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식의 걱정, 부모의 걱정, 아이들 학교의 걱정, 직장의 걱정, 건강의 걱정, 이런 걱정들이 다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종교적 언어로 얘기하면 내가 뭘 지고 가야 될 게 많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그게 짐인 줄 알고 십자가인 줄 알고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은총의 십자가였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런 짐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은총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건강이라고 하는 짐이 없었으면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나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짐이 없었으면 내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이런 은총으로 깨달음을 주는 기도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알고 보니까 내 등의 짐이 오히려 나를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이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귀찮아하고 그것을 굉장히 근심 걱정으로 살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앞에 이렇게 계시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혹시 이거를 빨리 따라서 읽지 못하실까봐 제가 읽어드렸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어르신은 지금 거의 통곡의 수준으로 울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 기도문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런 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혼자 사는 여인이 들려드릴 오늘의 제 이야기는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소명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도대체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까울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 또 무엇이 느껴지죠? 에? 한 사람씩. 헤어짐. 가는 길이 다르다, 헤어짐이다. 또 소통이 없고 냉정하다. 네. 또 미움. 등 지고 살아야 되는 거, 서로 등을 지고 사는 거, 외면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좀 네거티브한 걸까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보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이 사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마음? 제가 금방 무슨 마음에 따라서라 그랬어요? 아니죠. 금방 제가 한 얘기는 보는 마음에 따라서. 무슨 마음? 보는 마음. 다시 말하면 보는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내가 보는 시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진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저 사진이 나에게 서로 냉정하다라는 것을 보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우리의 보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 못하는 내 딸이 미울 수도 있고 공부 못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내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남편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로 한다? 기준. 내가 보는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예요. 내 보는 마음의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뒀을 때 냉정하게 보이고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외면하는 이런 사진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내 보는 마음의 기준을 하느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음의 기준을 두면 아, 저분들은 금방 웃으면서 헤어졌구나. 그렇죠? 왜 앞에 사람이 웃고 있잖아요. 산책을 하다가 마주보는 사람하고 웃으면서 갈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귀한 눈을 우리에게 저 사진 한 장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무슨 마음? 네, 하느님 기준의 마음. 다시 말하면 보는 마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꼭 기억해야 될 마음, 무슨 마음? 보는 마음. 다시 한번 크게, 무슨 마음? 네, 보는 마음을 어디 기준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항상 우울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라서 우리의 거리가,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마음에 따라서 이분은 지금 굉장히 기쁘게 걷고 있거든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기쁘게 걷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등 돌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보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마음, 무슨 마음? 보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보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 보는 기준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놓고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귀에 쏙 들어왔어요? 네,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의 마음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짜장면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학교 다닐 때 언제 먹는 게 짜장면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졸업하면 아이들 어디로 가요? 피자집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짜장면이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프로를 하나 봤는데 우리 그 연예인 가수 이승기 씨가 어떤 형제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졸업하는 날 거기를 찾아가서 졸업식을 축하해주고 걔네들하고 어딘가에 가서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는 사람?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짜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리고 정성이 담긴 음식 중에 하나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왜 짜장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이 짜장면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서울은 이 짜장면 집도 굉장히 웅장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저 집의 짜장면은 한 그릇에 10,000원일 거야 해서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게 짜장면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 교회 쪽에 가면은 이 도로변에 아주 허름한 짜장면 집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짜장면 집은 하루에 100명도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한가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난 한 2시쯤이면은 짜장면집 아저씨가 카운터에 앉아서 다리를 쭉 의자에다 올려놓고 코 파면서 코딱지 파면서 오늘 몇 그릇 팔았지? 이거 생각할 시간 즈음에 한 할머니가 짜장면집 문을 열고 쓱 들어왔어요. 어르신! 그러고 봤는데 그 옆에 아이 하나가 할머니 옆에 서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울까요? 지금 이 아이가? 짜장면 싫어? 할머니 짜장면 사줘?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배고파 그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허름한 짜장면집의 문을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집 사장님께서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배가 부른데 나는 지금 배가 많이 부른데 나는 국수 한 가락도 먹을 수가 없는데 야가 지금 배고프다고 하니까 짜장면 한 그릇만 말아주시오 그런 거예요. 여기엔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뭐하다? 나는 배가 불러서 국수 한 가락도 안 들어가니 한 그릇만 야를 위해서 말아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 야가 누구예요? 내 손자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말아주세요. 당연히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르신 그래도 2분인데 그랬더니 나는 국수 한 가락도 못 먹어! 이래서 한 그릇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그릇을 들고 나오니 이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짜장면을 먹을 때 보통 우리가 짜장면 먹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하고 이렇게 하고 후루룩 후루룩 하고 먹으니까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아이가 후루룩 먹을 때 아이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당신도 먹고 싶다예요. 제가 후루룩 하면 여러분은 먹고 싶은 표현을 마음대로 해보세요. 자, 후루룩. 네, 이렇게 배고픔을 할머니도 드러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그거를 보고 있다가 아내를 찾아갔어요. 저 짜장면을 들고 나온 아내에게 여보, 아무래도 저 할머니 배가 고프신 것 같아.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한 그릇만 시킨 거 아닐까? 그리고 막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 남편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줬어요. 여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한테 짜장면 한 그릇을 말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배가 불러 안 먹어. 그랬더니 아내에게 소스를 받은 남편이 이 할머니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어르신, 저희 집에는요 100번째 손님에게는요 짜장면을 공짜로 드려요. 그럼 내가 100번째야? 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공짜로 드렸는데 어르신 아까부터 배부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요 한 가락만 맛보셔서 우리 집 짜장면 맛이 어떤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어르신 한 가락만 드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래야? 그러면 내가 먹어줄게. 그리고 짜장면을 쑥쑥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오셔서 나도 오늘이 100번째야 그러면서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키고 한 그릇은 공짜로 드시고 가시는 어르신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상하다.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그리고 창밖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보니까 한 손자하고 할머니가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할머니와 손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집 아저씨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얘야, 할머니 모시고 들어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 아저씨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 할머니 생신인데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를 짜장면 사드리려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짜장면집에 손님이 하나씩 들어가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돌이 몇 개가 되도록? 100개가 되도록. 99개가 되면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저씨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가 늘 저를 짜장면을 사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 생신이라 대접해 드리려고요. 짜장면집 아저씨는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 그 아픈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꾹 참고 다시 우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동그라미 안에 돌 99개를 던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집 손님이 지금부터 5시간, 10시간이 걸려도 100명은 올 리가 만무한데.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떡해? 하나 넘으면 또 하나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에도 남편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여보. 그리고서는 두 사람이 전화통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돌리기 시작해요. 번호를 지금은 누르지만 그때는 돌렸죠? 돌리기 시작하면서 어이, 거기 영수 엄마 우리 집에 양파 한 자루만 갖다 줘. 그리고 올 때 친구 5명만 데리고 와. 전화해서 여보 거기 뭐 두부만 좀 갖다 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해. 근데 올 때 물건 온 게 있으니까 인부들 10명만 데리고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죠.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집에 사람을 불러들여요. 이 손자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지 음식을 안 먹으러 가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막 전화를 여기저기 해서 사람이 우리 집에를 들락거리게 한 거죠. 그래서 100개, 100번째 내가 100번째 되는 순간에 이 손자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오늘은 할머니 짜장면 사드릴게요. 손을 잡고 막 들어가서 그 짜장면집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이 100개 돌을 대서 들어갔더니 그 상에는 바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생신을 축하합니다.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저씨가 어르신, 저희 집에는요 100번째 손님이 100번 오시면은 이렇게 큰 상을 차려드려요. 근데 마침 오늘이 어르신 생일이라고 하니까 푸짐하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할머니로서 너무나 당당하고 여러분으로서는 너무나 겸손하게 내게 누구에게가 무엇을 베풀 때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요즘같이 굉장히 살벌한 세상이죠. 아파트 경비원 택배 찾아가세요 그랬다고 두드러 패고, 그렇죠? 내가 주차를 하는데 다른 데다 주차해달랬다고 발길로 차고, 이러는 세상에 우리라도 적어도 우리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보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정해주신 보는 마음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훗날 굉장히 훌륭하게 된 손자를 데리고 이 짜장면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내 어찌 몰랐겠느냐고. 그러나 내가 배가 고파서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다 받아 먹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손자가 이렇게 크게 되었으니 사장님으로부터 배운 그 보는 마음을 이제 우리도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해서 100명이 먹을, 1000명이 먹을 짜장면 값을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걸랑 그때도 그렇게 대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네,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보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 시기에 그런 보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보는 마음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도대체 하느님은 그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이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늘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응답하고 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잘 아시죠? 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고 성당에서 교리를 듣고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까? 유목민들의 특징은 내가 죽어야만 가족과 고향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항상 같이 다니죠. 항상 같이 이사를 하게 되면 그 트럭에다 마차에다가 모든 짐을 싣고 식구들이 함께 옮겨가서 또 사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유목민의 특징으로 본다면, 어느 날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버리고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뭐 한다? 몸져 눕는다는 거죠. 왜 몸져 누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떠나야 하니까. 누구를 떠나야 되니까? 가족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화로는 가족을 떠날 수가 없죠. 왜?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 아브라함은 스트레스라는 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내 사라를 설득을 하고 하느님께서 이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느님을 만나죠. 아브라함을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거라 하고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불려주리라. 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아직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른 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하느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라는 테트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잘 지내고 있느냐? 예, 하느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겠죠? 그죠? 제가 나중에 그렇게 대화했는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주러 왔노라고 설명을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뭐예요? 자손을 불려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아, 이제 곧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터이니 그 아기를 잘 키우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라가 텐트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이게 뭔 소리? 그리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니까 뭐예요? 내가 곧 임신을 하게 돼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서에 그때 사라의 나이 몇 살? 88살. 생각해 보세요. 여기 88세 어르신 계신가? 네? 88세 어르신 계세요 여기? 88세 안 되세요? 그래도 그냥 잠깐, 우리 어르신 잠깐만 한번 서보세요. 아이고 용감하시. 이쪽으로 와보시. 이쪽으로. 우리 어르신 연세가 몇 학년이세요? 8학년 6반이요. 오, 8학년 6반.
2살이 적죠, 사라보단. 이분이 지금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떠세요? 좋아라.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당연히 좋아라 했습니다, 사라가. 그래서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러고 웃었겠죠. 바느질을 하다 말고 이러고 웃으면서 내가 아기를 낳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라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 왜 이삭이었을까?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웃으면서 잉태하였다 해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넘고 엄마 나이 80세, 90세가 다 되는 이 상황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재밌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치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또 몸져 누웠죠? 왜 몸져 누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뭐가 온다? 우울증이 온다, 이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올 것 같은데도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죠. 예, 하느님.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내 사라죠. 맞아요? 맞아요, 아내 사라?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아내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는 소용없어요? 아니죠? 누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느님이 이르시는 산의 제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등에는 장작이 있었고 밧줄이 있었고 제물을 죽일 낫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으로 오르는데 갑자기 아빠! 자, 이삭 요 정도나 됐을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제가 지금 안 보이죠? 이삭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장작을 피울 장작도 있고 불을 지필 장작도 있고 제물을 묶을 밧줄도 있고 그 제물을 죽일 낫도 있는데 정작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바칠 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노원성당에 계시는 모든 형제님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 땅에 계시는 아빠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아들이 다 있는데 아빠, 바칠 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어느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놈아, 네가 제물인 걸 넌 몰랐더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이 아빠의 마음이 가정을 이루면서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는 가정을 향한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자식들은 모르죠. 그래서 아빠가 젊었을 땐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빠가 50살, 60살 되면 고리타분하고 아빠가 70, 80이 되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빠입니다. 잘 표현도 안 하시죠? 그리고 그저 하시는 것이 소주 한 잔 드시고 소리 지르는 거. 내 눈엔 보이는 아빠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아빠의 관계를 한번 보면 아빠, 다 있는데 정작 바쳐야 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그 아들의 질문에 그 아빠의 마음은 이 가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그 아빠의 심정을 한번 제가 형제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면 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만약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면, 그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아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지금 마음이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아빠의 마음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것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 말씀을 안 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되돌아오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충분히 있으십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을까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냥 차가워지겠죠. 형제님 여기 아빠들 쭉 계시네.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가 재물이 아니라 이 아빠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답니다. 굉장히 아픈 말이죠. 우리 어르신은 어떠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글쎄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죠. 무슨 답변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한 말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 뭐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아버지께서는 가슴이 먹먹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네, 이게 아빠의 심정입니다. 저쪽을 하니까 나한테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아이가 부르면 대신 제가 제물로 바쳐줍니다. 아버지가 대신 제물로 바쳐지고 싶다. 내일 알려주겠다고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네. 내일 알려주겠다. 내일 알려주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가 내일 알려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아빠들은 담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물으면은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울면서 얘기해요. 막 울면서. 근데 우리 아빠들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남편이 조금 답답하게 말을 안 해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보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남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있지만 그냥 묵묵히 담고 있는 거. 그래서 50대, 60대가 된 아내는 미쳐버릴 것 같죠. 뭐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데 그 묵직함이 젊었을 땐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젊은 사람이 묵직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변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여성인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지금 얘기하신 아버지들의 마음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오늘 답변 중에 최고의 답변, 내일 얘기해 주마.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아빠,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고 따라 올라갔겠죠. 아빠가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내일 얘기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밧줄로 묶을 때 이삭이 아빠 내가 재물이었어? 그리고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이러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심한 얘기를 제가 할까요? 그 아이가 뭐 한다? 랄지 발광을 하죠. 네. 랄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빠 미쳤어? 아빠 나 이삭이야. 아빠 나 아빠 아들이야. 이래가면서 그 난리를 치는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빠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가끔씩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칼로 치려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추거라. 너는 이미 그 아이를 나에게 바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간 이삭을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삭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미 하느님께 바친 것은 이미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에게 내 아들의 부활 체험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해줬던 거. 이게 바로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 바로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삶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모세는 태어나기 시작부터 순교를 체험한 그런 분이시죠. 이 분이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떠나온 궁궐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느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왜 떠나온 궁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면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종들의 나라 사람들이 막 불어나니까 그게 겁이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거라 이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는 날 모세 옆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내 동생 모세를 받는 산파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집트의 왕 공주가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 올려 궁에서 키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을 왜 모세라 지었냐면 물에서 건져 올린다 라는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물하고의 인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물에서 건져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궁궐에 사는데 에집트의 병사들이 맞고 모욕당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모세가 내려가서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자기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간 그곳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네가 떠난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 제가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거기를 다시 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녀님, 제가 구역장 하기 싫어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서 구역장을 또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녀님, 저 성모회장 하면서 노원성당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제가 이사 온 여기에서 성모회장 또 해야 됩니까? 모세하고 똑같죠?
내가 그래서 도망왔는데 그곳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위험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수녀님, 그래서 왔는데 또 하란 말입니까? 우리 수녀님께서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이 지켜주시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또 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속으면서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몰라서 속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수녀님 그때 저 붙잡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때가 오겠죠. 모세도 그래서 하느님이 네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뭐 성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죠. 어쨌든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면 어디로 보내주신다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 성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거긴 안 배우셨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요. 천연송채 반에 온 안드레아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손을 막 들고 책상으로 올라와서 수녀님 저요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극성맞은 애가 안드레아였어요. 그 안드레아가 지금은 수원교구 사제가 됐습니다. 그 안드레아가 여기 올라와서 뭐라 그랬냐면 수녀님 있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끈적끈적한 땅이에요. 무슨 땅? 끈적끈적한 땅. 제가 지금도 신부님 만나면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땅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수녀님 이거 잊지도 않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끈적끈적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겠다? 끈적끈적한 땅으로 보내겠다.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무슨 땅? 끈적끈적한 땅. 거기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는 물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사막과 빛만 있는 거죠. 거기를 걸어가는데 배고프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를 내려주고 뭐 이렇게 계속 부족한 거를 얘기하면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봤어요. 뭐 하면서 모세에게 랄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예, 뭐 그래도 제가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제가 모세에게 지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랄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번에는 무슨 불만인가 하고 들었더니 밥을 먹였으면 물을 먹여야지. 밥만 주고 물을 안 주니 이 떼약 끝에 우리가 목이 타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우리를 왜 구해냈느냐? 그냥 뒀으면 거기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잠도 자고 그늘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를 구해냈느냐? 이러고 하니까 모세가 하느님에게 두 팔을 벌리고 하느님은 왜 만나만 내려주시고 물을 안 주시는 겁니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모세야 네가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것을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툭 치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샘솟는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른쪽으로 돌려 그 바위를 보니 이것이 조그만 바위가 아닌 게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한번 툭 치면 물 나올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물이 나올 때까지 친 거죠. 하느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툭 치거라. 이랬는데 모세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내가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먹고 다시 또 걸어가요. 어디까지 걸어가요? 홍해바다까지. 홍해바다에 오니까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홍해 바다 오니까 백성들이 또 뭐 했어요? 네, 왜? 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우리를 다 여기다 빠져 죽일 셈이냐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하면은 그 홍해 바다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진을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랄즈를 듣고 기도를 하니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다? 두 개로 갈라져서 이 백성들은 어느 땅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무슨 땅? 끈적끈적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다.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혹은 불행하게 모세가 그 끈적끈적한 땅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 끈적끈적한 땅, 보는 마음, 랄즈 이런 거 왜 가르쳐 드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와서 이 특강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깨 한번 으쓱해지라고. 아유, 자기는 특강 안 들어서 이거 모르는구나,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강을 들은 사람과 특강을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차별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상화 선생님이 오면 이 성전이 꽉 차라고. 안 들으면 손해다.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모세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끈적끈적한 땅을 바라만 보고 생을 맞추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마음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마지막 끈적끈적한 땅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조금 부족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죠. 요나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면은 폭발할 듯이 나고, 슬프면 막 통곡하듯이 울고, 또 뭐가 귀찮으면 아주까리 나무 밑에서 그냥 자고 있는 이런 요나입니다. 이 요나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야, 어서 저 니느웨이로 가서 하느님의 화가 아주 있는 대로 났으니 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라. 이 얘기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쳐라, 모세에게 네가 도망 나온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성을 구해내라, 이런 것도 아니야. 너무나 간단해. 뭐예요? 가서 내가 이르는 얘기만 하거라, 이거예요. 총구역장님, 구역장님들 만나서 이 얘기만 좀 전달해 주세요. 아, 수녀님 저 그거 못해요. 이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못해요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 총구역장님 앉아 계세요 혹시? 안 계시나요? 아, 그러면 총구역장님 얘기 더 해도 되네? 이런 거예요. 아, 계세요? 네, 우리 총구역장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수녀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수녀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하느님이 이 요나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더니 어디로? 하느님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배 밑바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서 조금 지나갔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죠. 누가 용왕님을 화나게 해서 이렇게 파도가 심하게 일렁거리느냐. 그래도 양심은 있어갖고 요나가 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용왕님이 잠잠해질 겁니다. 요나는 이미 하느님이 화가 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옳시구나 하고 요나를 바다에다 풍덩하고 던졌더니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고래가 입을 쫙 벌리고 하고 먹은 거죠. 그리고 거기 며칠 살았어요? 3박 4일.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컴퓨터 했습니까? 거기서 고스톱 쳤습니까? 거기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너무나 암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수녀님 봤어요? 누가요? 그 안드레아가 봤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는 거 봤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는 거 못 봤는데 새우가 오징어가 생선 뱃속에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아마 하느님이 하셨으니까 요나가 뱃속에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고래를 시켜서 그 요나를 뱉어내게 하니까 고래가 쓱쓱 나왔고 하고 뱉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정말 옛날 얘기죠. 요즘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들려주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다? 보는 마음. 보는 마음으로 바로 이 요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하느님이 이르시는 곳으로 가서 일르라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고 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 분의 예언자를 통해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아브라함에 있을까? 나는 모세에 있을까? 나는 요나에 있을까? 그러면은 거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의 대부분은 요나 아니면 모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도 당당하게 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모세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요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이 사순 시기에 그 보는 마음을 담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느 마음 속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불러주시는 모습을 봤다면 도대체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나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재미있게 그냥 들려드린다면, 집에 가서는 성서를 꼭 찾아보세요. 들려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 왕이 하느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굉장히 힘이 있으셔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바꾸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으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앉히거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랫역에 내려가면 이색 가문에게 아들 6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서 그 집 방문을 들어가니 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드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순간 내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30초 동안 엄청나게 뭐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왔어요. 30초 동안. 그리고서 아들 하나를 턱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하느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있는데 아들 하나를 내어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째 아들을 내어주시겠어요? 몇째 아들? 못 내줄 것 같아요. 욕심도 많으셔라. 아들이 6인데 하나쯤은 내놓으시지. 어느 아들 내놓으시겠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엄마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어줬어요? 몇째 아들 내놓으실 것 같아요? 있다고 치면 꼭 그러더라. 몇째 아들 내놓으실래요? 안 내나요? 몇째 아들 내놓으실래요? 장남. 작은 아들. 왜 미장원 갈 때 기다려줘요? 형제님 몇째 아들 내놓으실래요? 왜 거기다 물어? 여기다 물었는데. 첫째 아들. 그렇죠. 첫째 아들을 내놓으시겠죠. 우리 형제님은 몇째 아들 내놓고 싶으세요? 만약에 아들이 6명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는데 제일 똑똑한 놈 이런 놈 얘기하지 말고 제일 똑똑한 놈이 몇째 놈이에요?
장남,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줬던 장남. 장남이세요? 장남? 형제님도 장남이세요? 그러면 막내, 형제님도 장남이세요? 형제님 막내세요? 삼남, 형제님? 당연하죠? 네, 장남. 장남.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듬직한 일을 맡기는 데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둘째 아들도 있고 막내도 있고 주기 싫은 아들도 있고 욕심 좀 그만 내시고 하나 내놓으세요. 그렇게 있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장남이 있는 겁니다. 왜 장남일까요? 그래도 제일 듬직하니까 꼭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세요. 응? 듬직하죠? 장남이. 네, 장남. 그래서 장남을 보여줬습니다. 장남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사무엘 아니야 그러셨어요. 뭐 했어요? 하느님이 뭐 했어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해요? 장남 들으면 쪽팔리게. 사무엘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그 장남에게 기름을 못 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못 부은 거죠. 다음 아들은 없소? 그랬더니 아버지가 첫째를 보여줬으니 그 다음엔 순서대로 보여주겠죠? 셋째 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보니까 첫째 둘째보다 호우대도 좋고 그냥 눈에 빛이 들어간 게 역시 하느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니까 우리 형제님 기름 부으라고 머리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셔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니까 보셨죠? 머리. 네. 이게 정말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받아들이는 마음. 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세요? 너희 인간들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나 야훼는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선택한다.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네, 나 야훼는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너희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속마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셋째 아들이 기름을 못 받았어요. 그죠? 왜 그랬냐면 하느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희 인간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선택하지만 나 야훼는 너의 속마음을 보고 선택하노라. 여기에 속마음을 보고 선택한다 이러셨어요. 속마음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대체 겉마음은 뭐고 속마음은 뭔지. 자, 겉모양이 뭡니까? 겉모양?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외모가 뭐예요? 외모가 생김새. 또 생김새만 외모예요? 옷매무새. 또 뭐 있어요? 응? 보이는 태도. 자, 외모를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옷매무새, 얼굴 생김새, 보이는 태도. 또 뭐 있을까요? 아까 끈적끈적한 땅을 알려드렸더니 끈적끈적한 꿀을 좀 드셨는게 시간이 없는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드릴게요. 외모는 이런 거죠. 생김새, 어느 학교를 나오고 가방끈이 긴지 어느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재물은 얼마큼 있고 이런 거 다 키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호통을 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과를 나왔는지 무슨 직장에 다니며 직책이 뭐고 그 부모의 재산은 얼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지
이런 거를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고 지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본다? 우리의 하느님이 나를 선택할 때, 저게 지금 나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이 나를 선택할 때, 하느님은 내가 재산이 얼만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보고 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시집 안 가고 직장만 다니고 자기 할 일만 하는 따님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딸이 어느 날 아빠를 찾아왔어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나 완전히 좋아하는 남자친구 생겼어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나 결혼 허락해주고 그 남자 한 번만 만나줘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친구를. 우리 형제님,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실 거예요? 딸한테? 남자친구한테 묻는 게 아니고 딸한테 제일 먼저 남자친구 있다 그럴 때 뭐 물어보실 거예요? 그 남자 사랑하니? 그 남자 사랑하니? 당근이죠.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러지. 아빠는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조금 더 그 생동감 있게. 아빠는 뭐 물어보실 거예요? 그 딸한테. 그 남자에 대해, 사익감에 대해서. 글쎄요. 자, 아빠 뭐 물어보실래요? 그 딸한테 남자친구 사익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실래요? 술 마실 줄 아느냐? 술 마실 줄 아느냐? 뭐 물어보실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 형제님 뭐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저거. 술 마실 줄 아느냐? 멋있는데요? 네. 사이하고 술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 멋졌어요? 너 그 남자 사랑하니? 네. 그 남자 나이가 많으면 시집 안 보내게 해요? 딸이 좋아 죽겠다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뭐 하는 놈이냐? 그렇죠? 뭐 하는 놈이냐? 자, 하느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외모를 우리는 먼저 물어봅니다. 뭐 하는 놈이냐? 직장은 있느냐? 먹고 살만하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러죠? 그리고 쭉쭉쭉쭉 묻다가 종교는 어디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리더가 하나 뽑혔어요. 근데 그 리더는 겉모양을 너무너무 잘 갖춘 거예요. S대 나왔죠. 재산도 많죠. 뭐 온갖 이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더십은 꽝이야. 리더십은 꽝이에요. 다 갖췄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겉모양은 다 갖췄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는 마음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꽝이에요. 그래도 주변에선 뭐라고 얘기해줘? 그러지 마. 그 사람 S대 나왔어. 이래서 무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본당에서 5년 동안 근무할 때인데요. 그 시골 본당에 이화여대를 졸업한 자매가 하나 시집을 왔어요. 그 자매의 이름은 리따인데 리따라고 안 불러요. 이화여대. 저는 그래서 그때 이화여대가 이렇게 좋은 대학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안 불러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발언을 하면 아무도 꼼짝도 못해요. 왜? 이화여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카톨릭대 나왔는데 이화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겉모양이에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하나, 이거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 하나 있죠? 파랑새의 집? 네. 아무리 똑똑하게 얘기를 잘해도 학교가 거시기 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겉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럼 속마음이 뭡니까? 속마음. 겉모양 알았으면 속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속마음. 속마음, 보는 마음. 보는 마음. 그죠? 보는 마음. 그 보는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질투를 잘해. 그래서 어떤 자매가 루이비통 백을 들고 오면 며칠씩 잠이 안 와. 나는 어떻게 루이비통 백을 마련하지? 어떻게 남편한테서 루이비통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질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죠. 질투하는 마음보다 그것을 칭찬해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라고. 나는 이간질을 너무 잘해. 그래서 여기 와서 요 말 듣고 그거를 여기다 옮겼는데 둘이서 싸우면 그거 보고 난 뒤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간질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가슴에 묻는 법을 배우라고. 나는 너무 독선적이야. 우리 집에서는 모든 결정이 나한테만 있어. 내가 한마디면 우리 가족들이 다 따라야 되는 이기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앞으로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본당 공동체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배워가라고. 나는 나눔의 봉사자야.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혼자서만 그렇게 봉사하고 나누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고. 나는 친절해. 본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몰라도 꼭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왕이야. 하느님이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어. 너의 그 인사가 본당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인사하며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 하나 있어. 그래서 용서가 참된 축복인 것을 깨닫고 화해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는 마음, 그 보는 마음을 보고 그것이 좋던, 그것이 나쁘던, 그것이 부정적인 거면 그것을 보완해서 살아가라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긍정적인 거면 더 많이 확산해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라고 하느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이게 속마음. 오늘 여러분들은 도대체 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하느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의 속마음이 무엇이길래 하느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을까?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선택. 하느님께서 해갖고 여기다가 탁 찜하면 너는 내 거?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된 자는 적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특강을 들으라고 신부님께서 지난달부터 주보에 공지하고 강론의 공지사항으로 계속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러죠?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만 초대했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노원 성당의 신자들은 다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자는 적다 그랬어요. 누가 선택된 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내가 거기에 응답했을 때 그것이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앉았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집어다가 이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초대할 때 그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축복?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불려주신다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끈적한 땅을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요나에게는 무슨 축복을 줬어요? 요나의 행위를 통해 니느웨의 한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선택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3대 후손까지 길이길이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3대 후손, 오늘 선택된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3대 후손까지 길이길이 내가 축복해 주리라. 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바로 이 속마음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셋째 아들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넷째 못했어요. 다섯째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아들이 남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약간 야마가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 야마. 도끼로 이마 까라 뭐 이런 것도 야마가 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그 아들은 지금 저기 먼 곳에서 양들에게 풀 먹이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유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 참 이거죠. 있기는 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참 그렇죠? 뭐예요? 못마땅하다. 못마땅한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감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래도 보여주십시오. 아주 애원을 해서 그 아들을, 그 먼 곳에 있다는 아들을 데려다 세우니 키는 땅딸만 하고 얼굴은 까무잡잡한데 그 까무잡잡한 얼굴에 비춰지는 눈동자가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속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니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볼 때 나는 하찮은 주부,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뭐 멋있는 직장이 아닌 그런 곳에 다니는 나,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아? 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나의 속마음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 선택에 응답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주신 그 축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이 나를 당신 안에 품고 혹은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선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이 아우 나도 갈걸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서 보는 마음, 끈적끈적한 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 또 뭐 하나 빠졌어요? 랄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대 후손의 축복 이런 거, 속마음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게 뭐야? 나도 얘기 좀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한다? 이 자리까지 다 꽉 찰 수 있도록. 그쵸? 네,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돌리고 싶은데 네, 안 넘겨지네.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인들은 무엇하는 사람이길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하느님의 선택에 응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그러죠? 네,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사목자의 삶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십자가는 뭐였다? 짐은 무슨 짐이라 그랬어요? 은총의 짐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 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짐이지만 무슨 짐? 은총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용서도 필요하고 화해도 필요합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유, 용서해. 다 용서 다 했어.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 또 나와. 아유, 이제 잊어버려. 아유, 벌써 5년 됐는데 다 잊어버렸지. 근데 7년 차 되니까 또 나와. 그쵸? 이건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으로 100번을 용서했다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음 달에 고백성사 볼 때 그래도 용서가 안 되네요. 또 성사 보고. 아유, 용서해. 다 했다니까. 그런데 2시간 후에 커피 마시면서 근데 있잖니 그거 용서라는 거 쉽지 않다? 이게 용서예요. 네? 용서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 마음에서 확 지워버릴 수 없는 거. 이게 용서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 용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 사람 날 웃게 한 사람 그 사람 날 울게 한 사람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람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잘 보셨어요? 네. 30년을 넘게 살고도 그 닭다리하고 닭 날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30년을 살고 내 아내가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은 거.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아내한테 30년 동안 줬던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참고. 그런데 아내는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이혼을 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전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화해를 하고 용서를 청하려고 했을 땐 이미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타임을 놓치면 100번을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용서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글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는 무엇이다? 자반고등어다.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는 무엇이다? 자반고등어다. 자반고등어 아세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예, 자반고등어는 요렇게 생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자반고등어는 뭐라고 불러요? 한 손, 큰 고등어 속에 조금 더 작은 고등어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한 손이라 그래요. 저는 이 작은 고등어를 다른 고등어 뱃속에 집어넣어서 한 손이라고 팔기 때문에 이 고등어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다? 자반고등어다.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도 한 몸인 거죠. 그 하느님의 품속에 조금 더 작은 자반고등어가 돼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거. 부부는 혼자 있으면 부부라 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같이 있을 때 그 빛이 더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게 바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는 무엇이다? 자반고등어다. 부부는 무엇이다? 자반고등어다. 어떻게? 요렇게. 그렇죠? 분명히 두 마리인 듯 한데 한 마리인 거.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 품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가정이요, 이게 바로 부부의 모습이며 이게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거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반고등어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에도 키우시고 하느님의 사랑도 느끼시고, 그래서 이 자반고등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슈퍼에 가서 생선을 볼 때도 자반고등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이고 하나이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느님한테 함부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부부이기 때문에 한 이불 속에서 자고 한 밥솥에서 나온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다 밥 말아줘. 꼭 그래야 돼. 이러죠. 얘가 몇 살이에요?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엄마한테 지금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왜 내 밥 국에다 말았어? 다음부터는 나한테 물어보고 해줘. 이거예요. 우리는 부부라도 서로 존중하고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물어봐 주는 거. 여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당신 칼국수 좋아하세요?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뒤따라 나서는 부인이 뭐라 그래요? 칼국수는 지가 좋아하지.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서 앉아있으면 칼국수가 입에 넘어갑니까? 아유, 저 인간은 맨날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해. 서로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나를 표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보실래요? 왜 거기는 목소리가 들어가요? 큰 소리로. 뭐예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얘기하죠. 이놈아, 내가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애들이 이러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고 그런다면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들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요즘에 우리 가정은 있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고 국에다 밥 말아주고 내가 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한테 뭐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느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느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하기 싫은 것에는 뭐가 보이고 하고 싶은 것에는 뭐가 보인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고 싶은 것이라도 예를 대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하기 싫은 건 늘 핑계를 대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방법을 찾으면 그게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마음으로? 보는 마음으로. 그렇죠? 보는 마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삶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무차스 그라티아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것이 어떤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큰 소리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천국에 가서 쇼핑을 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선은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았다. 천국 백화점 1층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사랑을 한 묶음 카트에 실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고 평화롭게 이웃들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코너 옆쪽에 있는 평화와 화해도 한 묶음 실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오래 참음도 하나 구입했다. 너무 강팍하지 않게 살려면 자비를 베풀 일도 있을 것 같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아 자비와 선과 충성도 충분하게 구입했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온유는 꼭 필요해서 하나 샀다. 온유를 싣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절제도 한 묶음 실었다. 이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산대에 가서 이거 너무 비싸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다. 얼마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모두 공짜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어머, 이 귀한 것이 어떻게 다 공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내게 하는 말이
아, 이거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